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연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날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날씨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요 요약입니다. 이 날씨는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직접적인 위임 명령으로서의 성천하시 직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적인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 그것은 교회의 선교에 관한 책임입니다. 예수는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성천하셨더라 그랬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는 이 말씀을 낮추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지상에서 이후로 남긴 날씬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날씬은 가장 뜻깊은 유언의 날씬입니다. 유언이란 어떤 사람이 사후에 돈율적 관계를 달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적이요 자발적인 의사 표시가 유언이죠. 유언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적으로. 그것은 대량 상속분의 지정이나 아니면 유산의 분할 당도이나 아니면 후견인 지정 문제든지 아니면 유언 지탱자의 자를 지정한다든지 내용은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자틸 정서가 있습니다. 녹음이 있습니다. 공정 정서를 합니다. 비밀 정서를 합니다. 구수 정성 등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언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유언은 본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언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건 최후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겨 읽었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두노의 나를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청개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개구리는 얼마나 성격이 띠뚤어지고 개탁했던지 엄문이 나옴을 누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엄마가 얘야 오른쪽으로 가라는 그노는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가고 엄마가 왼쪽으로 가는 인호는 또 오른쪽으로 튀고 동으로 가는 서로 튀고 서로 가라는 동으로 가는 청개구리였습니다.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하는 쓰라 하면 가고 가라는 서는 그는 웃어야 할 나는 때는 울고 또 울어야 할 때는 도리어 그는 웃는 철저하게 신술 굽고 불순종하는 것을 아예 진의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그런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노난 아들에게 시달려서 끝내는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어미 청개구리는 죽은 후에 누더니 걱정이 됩니다. 나를 어디에 누들 것인가? 어미 청개구리는 자기가 양지 다른 언덕에 눕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언제나 지금까지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늘 반대로 해왔기 때문에 어미 청개구리는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고들랑 물이 졸졸 고르는 시내가 나무 밑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는 어머니 생각에는 인원이 분명히 양지 다른 언덕에 묻어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개구리는 어머니 나지막 죽고 나태서 어머니의 유언의 날선을 듣자 나온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론의 유언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전에 두려를 식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날씬대로 냇가에다가 언론의 누던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가 졌습니다. 그 언니의 누더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청개구리는 논부린치면서 뛰어오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언론이의 시신이 그리워 안에서 개굴 지금도 울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뜻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논난 자식도 유언만은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돕니다. 유언은 여러분 본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유언을 어기는 것은 곧 주군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다윗의 유언은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실히 그것이 이행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가나안 땅에 해골난으로 묻어달라는 것을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또한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행되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어긴 것이 그것이 다 지켜졌던 유언이었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생에 한 번도 순종한 일 없이 엄마를 기쁘게 주르지도 못하고 늘 근심 걱정이 됐던 탕자 아들 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섬기던 제단에서 네 어머니를 기억해달라. 유언은 이처럼 심각하고 도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있는 날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유언장을 지금 우리는 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렇게 나시나니다. 땅끝까지 이를 내 정인이 되라. 이는 예수님의 장언한 유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둔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런 간에 나가도곤에서는 나가돈 16장 15절과 16절을 보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일 믿고 진리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무엇라고요? 정인이라. 여러분이 성경 읽고 여러 성경의 내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것을 너희는 정인이다. 나가서 증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나가돈 1장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죄 없는 양식난 난이 죽내라고 그냥 살려뒀을까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의 날선을 선포하라고 살려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노진 녹슨 스스로 끊지도 못하고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살자니 고생이로다. 그렇게 살라고 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날로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나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종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분부하신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거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아이고 피곤해서 아이고 다 내야지 그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시급하다 그랬습니다. 근래에 와서 기도 안에서 자꾸 느끼는 것이 전도와 전도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부담이 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지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전했고 심지어 롯도 그의 사육에 전했지만은 아이고 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거절했지 나는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놓든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한 사람은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의 뒷값을 어디 찾는다? 네 손에서 찾는다. 내 손에서 찾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손이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 날마다 허덕이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연속이고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경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에 보시는 너는 날선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놓든지 그 다음에 시작. 항상 돈사의 오래 찬원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열심히 다니죠. 예, 해야 합니다. 직장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나 직장 안이 여러분의 전도할 수 있는 녹양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그 직장으로 보내셨는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나를 그곳에 보낸 것은 그곳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사명감을 갖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보냈습니다. 때를 얻든지 놓든지 항상 신설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롯도 받는다. 고난도 받을 수 있죠.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유언만은 아닙니다. 그의 첫 언성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도 첫 언성이다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가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70인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그들의 한 말도 회개하라 그걸 선포했습니다. 다시 나는 네가 지금까지 살고 지금까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 가지고 주님께로 와야 한다. 하나님을 등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살면 내게 그늘이 내 뒤로 가지 않은 내가 태양을 등지고 살면 그늘이 내가 밟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태양을 등지고 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림자를 밟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하는 일의 모든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고 간다면 여러분의 그림자는 뒤로 갈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면 우리의 앞길이 찬란하지 않은, 만약에 태양을 등지고 간다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내가 망가뜨리지 누가 망가뜨린 게 아니요. 예수의 전 생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도 전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눈 생의 삶의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살게끔 하나님 남겨두셨는가? 여러분이 젊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건강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젊은 사람도 지금 놀이 빡빡 깎고 어디에 암이 걸려서 투병하는 병원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그나마 이렇게 건강케 하신 것은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의 공생의 시작과 끝을 전도로 삼으셨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 자신이 그 복음 전체에도 불구하고 생애를 걸고 이것을 전개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하신 그것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 동의 제일 친례교회의 존재의 의도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전 사역도 지상 과업도 이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누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의 교회로서 이 일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를 망각하고 있다고 보아도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전도를 빼버린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오르는 전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발벗고 나서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유언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리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니 리더니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신을 리더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리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는 것을 리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매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해 오는 것을 대단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시도하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성을 따라서 하나님은 내 시던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죄인이 회개하는 두 번째 본은 그것은 더 기도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기억할 겁니다. 하나는 잃은 양과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나 문제요,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당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가 뭘까요? 공통적인 주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은 잃어버린 걸 찾는 겁니다. 하나는 의인을 기도합니다. 또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받은 죄인을 또한 기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더욱 기쁘게 드리는 것은 당연히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유일한 길, 여러분은 네 돈으로 전도하고 네 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하여 설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련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련류관,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겠다는 나를 드러낸 어떠해요? 기쁠 겁니다. 예수 믿었어요? 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 날을 들 때 어때요? 기쁘죠. 그간은 또한 약속한 날대로 주일날 돼서 그가 이렇게 교회에 탁 와서 보니까 더 기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 않은, 그러나 초신자가 잘 믿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이 장수하는 것을 볼 때에 그 기쁨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 조금 의문스러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직장에서 돈을 잘 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꼭 그런 것 같아. 내가 내 자녀들이 직장에서 성장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온도다. 꼭 그렇게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진리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진리에서 성장하는 노선을 놓을 때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오늘날 목사의 자녀들이, 오늘날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모든 자녀들이 보는 어느 정도 크고 나는 신앙에서 자꾸 뻗나가요. 바깥에 내 대학 나가서 그때부터 신앙이 자꾸 쳐져 버려요.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두노들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만나는 안전하으나 전화를 통화 속에서도 너가 잘 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 오늘도 큐티했니? 안 해? 너 오늘 받은 은혜가 뭐였니? 나는 오늘 이걸 읽어내서 이렇게 받았는데. 진리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한 하나도 없어요. 높고 싸고 그런 남들은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할 수 있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기쁨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빈자리는 누가 채워줍니까? 지금 엉성엉성한 이 자리를 누가 채워줍니까?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은 어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시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시작. 그 다음에 사람을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전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주님의 불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곡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한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새겨야 합니다. 미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지 아니하면 너의 삶 속에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자꾸 꼬이니까 그렇다는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둔도대로 강권하여 교회의 빈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빈자리는 쓸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여태 딱딱 붙지 않으니까 야 냄새가 안 나서 딴 냄새가 안 나서 좋네요. 불편하지 않네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 빈자리가 있으니 그것이 쓸쓸하게 보여야 합니다. 저는 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 한 번도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은에 낳는 사람까지 그죠? 나은에 낳는 두 사람까지 해서 우리가 한 의자를 우리 하는 가득 채워보자. 한 의자 가득 채우는 4명 아니면 5명 앉아요. 그럼 두 사람씩 한다면 어떨까요? 2명 아니면 3명만 전다는 꽉 차게 되죠. 한번 신선한 이런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우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빈자리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빈자리는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잃게 하고 납니다. 빈자리는 처음 나온 이에게 다시 오고 싶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는 겁니다. 설렁해 보세요. 빈자리는 뜨거워지려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열기를 식혀버리고 나는 겁니다. 교회 집회 이론의 최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빈자리가 없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온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안내하시는 지사님들이 자리로 안내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쩔쩔대는 안절부절하는 그 노수들 얼마나 보고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향적인 목표는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빈자리가 메꿔지는 것은 오직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사온 교인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전입자에 의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항상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년일이 언일은 의인이어서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평 이동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길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장입니다. 참으로 좋은 당도이기는 합니다. 왜? 있는 분노가 자녀를 낳았으니 자연적 그 자녀가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얼마나 더딘 일이니까. 현 상황에서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어떨까요? 세 번째, 제일 좋은 당도는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신자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려는 것도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기도하십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친성을 다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두하더라 그랬습니다. 난이 거둘리는 난이 두려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유언이 우리를 강권하는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심령에 강하게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그래야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유언의 지배를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유언의 날씬에 포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여러분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온 정성을 기울입시다. 이돈 부활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